샬롬, 밤새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약속과 징계라는 이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호세아는 12장에서 거짓에 대해 외쳤습니다. 거짓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익을 위해 흥정하는 장사꾼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지금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봉독해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있는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곤경에 닥쳐올 그런 우상을 만들어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꾸는 것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 절대성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심지어 버러지보다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대신 인간이 관심, 짐승, 심지어 버러지를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하는 거죠. 즉 우상숭배는 인생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 예를 들면 쾌락, 돈,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절대화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붙잡은 것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빨리 사라지고 맙니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사라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즉 마음의 우상들과 탐심이 아침 이슬이요 가치없는 쭉정이와 연기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준 과정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태우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짓 것들을 불러 태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들에 너무 집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살 때 하나님이 나무, 풀이나 집들을 불살라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영원히 타지 않을 만큼 금이나 은이나 보석,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불 앞에 서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등장하여서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4절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심판, 실패가 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의 계시죠. 심판은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은 광야 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여기서 권고하다는 알다의 의미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예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미리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의 동의와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식과 목적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협상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협상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형편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을 때 만족했고 그들이 만족했을 때 교만했고 그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또 다른 방법이죠. 과정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사자와 표범에 비유합니다. 또 자신을 새끼 잃은 곰에 비유하십니다.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짐승은 레위기 26장 22절과 신명기 3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잃어버린 곰과 싸움을 준비하며 표하는 암사자로 그의 백성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런 비련과 아픔을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안정되게 살게 해줬더니 너희가 나를 배반했어? 나 대신 썩어없을 우상을 섬겼어? 내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놈아. 너 지켜봐라. 내가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이름 곰같이 내 표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염통같이 찢어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의 백성을 붙들고 찢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냐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영혼과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원하는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본문 9절로 14절에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그의 백성들을 돕는 유일한 자가 된다고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기서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오히려 대적한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 그들은 기도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야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반문하세요. 근데 그들은 외쳤습니다. 내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그리하면 내가 안전하겠나이다. 내게 방백을 주소서 내가 행복하겠나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것들은 그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희 도움이 이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대신 왕과 방백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들은 비록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어서 이제 그것들이 폐해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여기서 폐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라카를 썼는데 이 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재물과 환경과 가정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부족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12절에서 에브라임이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후에 13절에서 그 죄의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해서나는 여인이 어려움이 죄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에 바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 후에 한 생명의 출생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통과 징계 속에서 한 생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고 언제 성문을 박차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외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실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는 항상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망을 잃고 오직 고난 자체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소망이 더 이상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들은 그 애굽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고난, 애굽에서의 440년 동안 그 종으로서의 4대까지 내려오는 그 종살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인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근데요, 성서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 것 없어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원칙.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신학자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산문에서 지체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한 생명이 출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을 위한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산문을 박차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임박했어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아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산모가 진통을 안 겪으려면 빨리 그 산문, 그 자기 어미의 자궁을 열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때 의사가 받아주는 거예요,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는 것에 갇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지금 빨리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죄라는 문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문에서 지체한다는 것은 출산에 진통을 주었는데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해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어둠에 길들여져서 새로운 세계로 탐험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산문에서 주저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충만아,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빨리 박차고 나와. 내가 받아줄게. 아이가 어미의 태에서 자궁을 통해 나오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산모가
손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에서 지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어둠에 길들여져서 새로운 세계의 탐험을 주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산문에서 주저하느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 더 수준 높은 헌신과 더 수준 높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이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 구속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했듯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또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어떻게 소망의 단어와 관련되는지 궁금해합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연구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뉘우침이 히브리어는 네아마입니다. 네아마. 이 네아마는 측은히 여기다 후회한다를 의미하는 나암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거든요. 이것은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즉 후회하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ASB,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성경에서는 change his m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change, 바꾸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ASB 버전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결국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못 박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4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1인칭의 목소리를 듣고 이 호세아가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번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없이 집행될 것임을 지금 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살만 5세에 의해서 포위되자 북이스라엘은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샘의 근원은 생명의 저쪽이라고 일컫는 나일강을 가진 애굽을 가리킵니다. 호세아는 비유적으로 그들이 애굽의 나일강을 많은 물을 끌어들여 재난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바람이 그 불이 근원을 마르게 하고 그 샘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무서운 형벌이 내려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생명을 출생시키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점은 그들에게 영적 성장과 새로운 결단의 믿음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졌던 사람들이 불같은 심판을 통과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일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쁜 나날이 영위되고 있지만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장에서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산문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